오늘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고등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답이 이제 주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주관식에 뭐라고 답을 쓰고 나서 그 위로 화이트로 딱 지워놓은 거예요. 지워놓고 나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전으로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 이제 시험을 딱 받아 보니까 이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아니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 쓰지 말든지 그래서 동전을 긁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써놔서 그냥 넘길까 하다가 호기심에 동전을 꺼내서 거기에 싹 긁어봤다는 것이죠.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그래서 죽도록 맞았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우리 또한 심판의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을 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행위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와 그런 증거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서 보니까요. 세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는 항상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지요. 환란이 있지요. 문제가 있고 항상 때로는 낭망되고 낙심당할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믿고 나가는데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환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나갈 때 과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행하면서 이겼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의를 행하기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의를 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행하였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뭐예요? 다니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지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다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아무런 신체 해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에 보면 그들은 정말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당하는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먼저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란과 문제 속에서 지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의 모습을 행하면서도 당당히 그 의의 모습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믿음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얘기죠. 34절도 가서 볼까요? 34절 말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사자의 입을 뻥했던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어명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그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고 있던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여, 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더이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갖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불태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 세력도 그들이 이겨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큰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칼날을 피하겠다. 엘리야나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했다.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왔던 그런 모습. 300명이 어떻게 그죠? 16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났더라 그런 얘기예요.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겼다 그런 얘기지.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간증들을 좋아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던 그런 간증들. 저도 또한 그런 간증을 경험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죠? 시한부 인생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냥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몸속에서 그냥 꿈 가운데서 용 한 마리가 푹 빠져나가고 돌 같은 것이 푹 빠져나가더니만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암세포가 모두 다 죽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들 가운데 논란이 일어났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5절 가서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믿음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으며, 그러면 죽었던 자식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네, 그런 일들도 심지어는 어려움과 환난뿐만이 아니라 죽었는데,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살림을 받는, 그죠? 그것도 부활이죠. 부활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도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모두 다 박수치고 아멘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이 단어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또 어떤 이들은 36절 가서 볼까요? 36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볼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났고, 죽을 뻔하다가도 살아났고, 불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났다는 얘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멘하고, 아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찬양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채찍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특히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결박하고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받고 살아나갔다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희롱당하고 수많은 환난 속에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37절 우리가 읽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침을 당하고 돌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지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집사입니다. 근데 그가 돌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 돌 맞아 죽네.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 톱질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또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칼날을 피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34절에 칼을 피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칼에 그냥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신약 시대에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제자들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냥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었는데 운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양가죽, 염소가죽을 쓰고 다니면서 유리했다.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면서 동굴 속에 가서 숨어 살고, 또 광야에 가서 숨어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궁핍이나 환난이나 학대가 끊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나갔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야. 큰 착각에 빠지지 말라.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그런 연단 속에서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그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순수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나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하니까 나의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믿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냥 그 환난 속에서 그대로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에 쳐 죽임을 당하고, 톱질을 켜서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학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구나, 저 사람은 뭔 죄가 있기에 저렇게 큰 환난과 궁핍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저리 쫓기매다면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미암아 기도의 역사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미암아 그냥 죽임을 순순히 받아들였더라. 믿음을 순순히 받아들였더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 똑같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놀라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감옥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과연 이들이 믿은 믿음은 무엇인가? 나의 과연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35절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면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여기서 부활이, 앞에서 부활은요, 부활은 죽었다가 지금 죽임을 당하였다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요. 왜? 언젠가는 또 죽을 것이니까. 진정 완전한 부활은 내가 정말 부활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럼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의 나의 삶 가운데 죽임을 당하여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요.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떠나가는 것,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을,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40절 가서 볼까요?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삶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 자녀의 문제 해결됐어요.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 자녀의 병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오지 않느냐? 또 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 문제 해결되면 가정의 문제 오고, 남편의 문제 오고, 직장의 문제 오고, 그것이 또 해결되어지면 또 손자 손녀의 문제가 오고, 나의 삶 가운데 문제고, 직장의 문제가 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온다요.
그럼 여기에서 나와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고 바라본 것은 당장 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 좋은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 단편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간증의 경험이 있습니다. 뭐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간증이 저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조금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는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나의 평생의 삶에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는 그런 믿음은 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받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어려움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례를 하나 더 볼까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도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면,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에서 그를 건지실 것이고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원수들이 그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었을 할지라도 그 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재앙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복을 주시고 병상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원수들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승리하시고 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물론 이 시편 41편에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병상에 있으면 일어나야지요. 원수들 손에서 건짐을 받아야지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복, 그것도 이 세상에서 받아야지요. 그것도 저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어떤 이들은 그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세상의 복, 병고침의 복, 원수들 손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받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그들의 믿음을 단절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하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어떤 이들이 가진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어쩌면 평생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 어려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잘 하려면 내 이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내 육체에 병이 있고 육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나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다는 그날 때까지 내가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환난이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냐?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편한 차 타고 그게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들에 속해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왜?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에 기도응답이 있어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저는 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듯이 그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반드시 최후의 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되어지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당했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다 갚아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겨우 연약한 믿음, 그런 믿음 갖지 말자.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곳에서 고침을 받고 그 문제 해결받았다고 그 믿음, 물론 그것도 상당히 귀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의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게 되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더 좋은 것, 성경에 더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으니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귀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부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부활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귀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담대해지는,
이 귀한 믿음이 있어야 환난이 와도 담대해집니다. 이 귀한 믿음이 있어야 죽음이 와도 담대해질 수 있다라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